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는 퍽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제 기억으로만 하더라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수련회를 가면 성극대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한라치면 뭐 거의 빠짐없이 올라오는 성경 이야기 가운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 이야기는 그만큼 오해받기도 쉬운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부자가 지옥에 들어갔을까? 왜 거지는 천국에 들어갔을까? 본문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천국에 가면 정말 아브라함이 있고 그 아브라함의 품에 우리가 이렇게 안길 것인가? 또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서로를 볼 수 있을까? 심지어는 대화도 하죠. 그렇죠? 지옥에 있는 사람과 천국에 있는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정말로 있을 것인가? 하여간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소위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먼저 생각을 좀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 패러블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정황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본래.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필요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 비유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린 시절에 외할머니 손에서 오랫동안 컸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밤마다 주기도문을 외워라, 잠이 안 오면 사도신경 외워라 이런 것도 늘 하시고 했었어요. 근데 할머니는 이야기 보따리셨습니다. 이야기 보따리.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잠자리 들기 전에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늘 들었던 얘기 또 해주고 또 해주시지만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밥을 못 먹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배가 고팠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게 밥을 주세요. 그런데 지나가던 웬 사람이 그 기도를 들었단다. 마침 그 사람은 집에서 나오면서 그날 일하다가 먹으려고 점심 도시락을 싸왔는데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몰래 그 집에 들어가서 그 기도하는 사람 옆에 도시락을 놓고 마탄다. 그 사람이 기도를 마치고 눈을 탁 떠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옆에 도시락이 있는 게 아니겠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도시락을 잘 먹었단다. 제가 우리미보다도 훨씬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수백 번, 수천 번 더 들은 이야기라 지금도 너무너무 생생하게 외할머니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일종의 비유라고 하는 거죠. 이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때로 사람의 손을 통해서도 응답하실 수 있다. 이게 그 가르침이잖아요. 할머니께서 어디서 들으셨는지 만드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고 그래서 그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묻는다든지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도대체 뭐였습니까? 묻는다든지 또는 그 가까이 있는 사람 그 기도 얘기를 듣고 몰래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택 침입죄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질문을 던지는 것은요,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의도를 놓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의 가장 1차적인 핵심은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 그럴 법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중요한 영적인 진리 또는 가르침을 줄 때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비유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모든 부자는 다 지옥에 가고 모든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에 간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려고 주신 것이 애초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천국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옥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적인 묘사를 해주는 것도 1차적인 의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가 좀 오해를 풀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비유는 먼저 일반적인 차원에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분명한 그 운명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눈에는 그게 속임수처럼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야기의 가르침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해서 누군가는 그 믿음의 결과로 천국에 가고 누군가는 그 불신앙의 결과로 지옥에 가게 되었을 때 이 운명을 한번 정해지면, 한번 그렇게 되어지면 바뀌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진리들이 이 안에 일반적인 의미에서 들어있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사후세계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생각들에 대해서 도전하시고 교정하시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요, 이런 일반적인 진리들만 가지고도 사후세계에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몇 가지 이제 문제들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정리해 볼 수 있는 건 이거죠.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상에 대해서 이제 반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1년도에 몇 년 안 됐죠.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2011년도에 미국 교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당시에 미시건에 있는 굉장히 큰 그 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랍 벨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이 랍 벨이라고 하는 목사가 책을 하나 써냈습니다.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부제목으로 천국, 지옥,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운명에 관한 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라펠 목사의 주장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으로 사람들을 보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냐면 지옥은 그래서 없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은 없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죽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천국에 간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2011년도에 미국에서 10,000명 이상 출석하는 대형 교회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요즘에 또 나와요. 한 1년 정도 다시 나온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분이 새로 만들어낸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초기부터 사실 이런 생각들이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 떼버리고 사랑의 하나님만을 완전히 강조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야만 한다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그것이 바로 보편구원론이 되는 것입니다. 보편구원론.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 유니버설리즘이라고 해요. 이것은 기독교 초기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로 천국에 가는 영혼과 지옥에 가는 영혼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천국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옥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긴지 알 수 없어요. 심지어 오늘 이 비유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그냥 조그마한 정보일 뿐이고 고도로 상징적인 언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 하나, 변하지 않은 사실 하나 있는 거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이런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준엄한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비유가 가르치는 일반적인 그 진리들을 통해서 사후의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대표적으로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연옥의 교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옥의 교리. 죽임 이후에 사람의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에 가기 전에 머무는 곳을 연옥이라고 합니다.
연옥이라고 해요. 연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행, 직행 열차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행, 직행 열차를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좀 부족한 사람들은 연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옥에서 수행을 더 닦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연옥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대신 기도할 수 있고 덕을 쌓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덕을 쌓음으로 연옥에 있는 사람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실제 신부님께서 연옥이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 신부님이 너무 친절하게 웹사이트에다가 설명해 놓은 거를 제가 그냥 옮긴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옥에 대한 교리가 중세 때는 이제 조금 더 과격하게 사용되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헌금을 통해서 연옥에 있는 나의 가족이나 친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역시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근거가 없는 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말하는 것 중에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널 수 없는 경계. 오늘 말씀 가운데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그 심판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이것은 바뀔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에게 남게 된다는 것을 성경의 준엄한 언어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가운데 우리 사후의 세계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적어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냥 큰 덩치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한번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 결정된 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는가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단순하게 이렇게 일반적인 차원에서 사후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가르침에서 사실 한 차원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애초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주셨는가 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왜 주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는요, 단순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리고 그 운명을 한번 정해지면 바뀔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에서 조금 더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사실 제자도와 관계가 됩니다. 제자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도대체 뭔가. 좀 더 쉽게 풀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이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사실 예수님께서 해 주시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 이야기가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전체 흐름을 좀 파악하려면 사실은 짧게는 이제 이 16장이죠. 우리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기록된 16장 전체, 조금 더 넓게 보면 바로 그 이전 장인 15장까지 사실 이제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구나 발견하게 돼요. 15장과 16장은요, 그야말로 비유 잔치입니다. 비유 잔치. 우리에게 비교적 굉장히 익숙한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들이 거기 한데 모여 있어요. 한데 모여 있습니다. 15장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 나아가는 그 목자 비유 있잖아요. 그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지는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나서 곧바로 두 아들 가운데 잃어버린 한 아들. 그렇죠.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 주옥 같은 그 비유들이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비유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16장을 보시면은요, 소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 바로 전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장부터 16장까지 전체를 보시면요, 적어도 5개의 비유가 쭉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5개의 비유는 각각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의 일관된 연관성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이제 제자도라고 하는 관점이 되는 것인데요. 1차적으로 이 비유들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숙이 이 비유들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1차적으로 이 모든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5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15장 1절 2절 성경을 좀 앞으로 넘겨가지고요. 15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사회적으로도 기득권층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뭔가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했는데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신들은 한 번도 죄인이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까지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자신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은 유대인들인 자기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이 복은 남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남과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부류로 이 사람들은 늘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장의 3편의 연속되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3편의 비유를 함께 주시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하나의 동전, 집 나간 그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이 은혜의 복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은 명확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음을 받는 것이죠. 이미 자신들이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면서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서 죄인과 세리들을 멸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응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이제 16장으로 이야기가 넘어왔을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돈이라고 하는 주제하고 연관시키시는 거예요. 돈.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주인이 바뀌는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6장 전반부에 등장하는 그 소위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핵심입니다. 사실 16장 전반부에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와요. 되게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는데 아마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어려운 비유가 아니겠는가?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비유 자체를 따로 떼서 볼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결론은 명확해요. 그 결론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16장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6장 13절 같이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죠. 이 핵심은 명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향한 나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그대로 반영해 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예수의 제자는 누구인가? 재물과 관계돼서 이 중요한 태도를 취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렇죠.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같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은요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교 귀족이었고 사회의 기득권층이었던 그들은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가? 머리로는 많이 들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그것은 이해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무 부유한 거예요. 이미 누릴 것을 다 누린 거예요. 이미 자신들에게 모자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서 겸손이라는 말, 믿음이라는 말, 형제 사랑이라는 말, 용납이라고 하는 말, 이런 것들은요 그냥 개념일 뿐이지 실제로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허공을 맴도는 단어들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내 욕망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나의 쾌락도 섬길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 신앙의 현주소를 이렇게 딱 열어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세는 실은 하나님도 안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가져온 이 복음을 살아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여기서 주어집니다. 그렇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의 직접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모든 부자는 다 지옥에 가는 겁니까? 모든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에 가는 겁니까?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 지금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답을 찾으려면 그 이전부터 부자는 지금 누구를 겨냥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가난한 이 나사로는 누구를 겨냥해서 이야기하신 것인가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부자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색옷은 겉옷 중에서 가장 값비싸고 아름다운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운 베옷은요 속옷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개념으로 하면 겉옷도 명품, 속옷도 명품. 속옷이 명품이 얼마나 명품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있잖아요 그런 거. 안팎으로 그 명품을 다 두르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부자의 모습을 보면 딱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 사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구약의 개념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개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재물은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말합니다. 여러 군데서 말하는데 제가 대표적인 것만 하나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5장 11절, 신명기 15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사람을 다 부자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늘 가난한 사람이 우리 곁에 존재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상황에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물질을 주시고 누군가에게 그렇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가장 명확한 방법이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늘 거지가 자기 밥상 앞에 와 있고 그저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배를 불리려 하는 모습을 항상 보고 있으면서도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 주인이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어떻게 내가 구원을 안 받을 수 있는가? 있잖아요. 항상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적인 거죠. 이들의 종교적인 신념과 전혀 반대의 운명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반전이죠.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거지. 이 거지는요, 이 땅에서 누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헌대라고 하는 것은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허러인, 헌대, 이게, 경상도 사투리라고 그래요. 근데 사투리가 왜 성경에 이게 그냥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헌대라고 하는 게 이제 종양으로 인한 그런 어떤 상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온몸에 이런 악성 종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개가 와서 핥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불쌍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동시에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부정한 것을 말합니다. 부정. 개 자체가 부정한 짐승이고 그 부정한 짐승이 와서 나를 핥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부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거지는요, 이 땅에서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천국에 가게 된다. 왜 갔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갔습니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가난하기 때문에, 오로지 가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천국에 갔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된 것은요,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이미지와 관계가 된 것입니다.
부자가 누구를 보여주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자기 의로 쌓여있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도 필요 없는 사람을 보여주었다면 거지는 그 반대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부자는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부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비유에서 사실은 이 부자는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굳이 이름을 예수님께서 적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나사로예요. 나사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일반적인 언어로 그 이름 중에 엘리에셀 또는 엘아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그대로 그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나사로가. 하나님이 나의 도움.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죠. 결국 이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도움이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다라고 철저하게 고백하는 사람들,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한 것과 그대로 진리가 맞닿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도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에게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가져다 주신 은혜의 복음의 선포를 믿음으로 붙들므로 출발하겠죠.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끊임없이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재물이나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겠다라고 결단하는 삶의 자세를 포함하겠죠.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나의 도움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 겸손한 고백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도에 돌아가신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철학자가 있으세요. 이분이 남긴 책 중에 잊혀진 제자도 또 하나님의 모략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2011년도에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한국 방문하셨다가 한국의 대표적인 이제 기독교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손봉호 교수님 있잖아요. 손봉호 교수님하고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시더라고요. 근데 손봉호 교수님이 이제 그 인터뷰를 직접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터뷰 가운데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손봉호 교수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현재 한국교회가 사실 참 엉망입니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미국교회는 어떤지요? 이게 물어본단 말이죠. 이분이 대답하세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해답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제자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제자도가 고치지 못하는 교회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도가 고치지 못하는 교회의 문제는 없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동의하게 되고 그 말씀을 곱씹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제자는 뭡니까?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분이 답을 하셨어요. 손목에서 물었거든요. 제자의 모습은 도대체 뭐죠? 저는 사실 좀 충격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진리를 내가 전혀 모르고 있던 그런 걸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의 특징,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자라가는 모습이 제자의 표식입니다. 쉽게 화내거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가족과 주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지속적으로 자라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깨닫습니다. 이분이 7순을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7순을 넘긴 베테랑 신학자이자 사실 신학의 대가이고 철학의 대가이기도 한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남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는 신앙은 능력이 없는 것이죠.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교인과 제자가 구분되지 않는 교회는 사실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없는 교회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전혀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엄청난 진리가 그래서 막 뻥튀기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건요, 매일매일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고백한다면 지금 현재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가정, 나의 사업, 나의 헌신, 나의 봉사, 돈을 향한 나의 태도, 이웃을 향한 나의 태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나의 모든 태도들 가운데 혹시 바뀌어야 할 부분은 없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점점 제자 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쉽고도 가장 어려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70이 다 넘은 이 신앙의 선배가 이제야 비로소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자입니까? 그리고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섬김의 방향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처럼 생각되었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복음의 큰 틀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의 제자로 우리를 온전히 드리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